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억울한데도 입을 닫아버리고 잠잠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또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또 지금처럼 앞으로 당하게 되실 순환과 부활을 이미 700년 전 구약시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은 우연히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계획되어진 섭리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일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고난은 다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주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조금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감내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다 이루시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의 땀과 눈물과 피와 찢겨진 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네, 우리 때문이다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주님은 그 고난 앞에서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끝까지 침묵으로 감당하심으로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사명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과정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작도 은혜롭게, 과정도 선하게, 결과도 아름답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입을 제어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제갈 물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시고 우리가 침묵하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사명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첫째로 뭐라고 했죠? 주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다 내 때문이다. 우리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곧이곧대로 믿고 우매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핍박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조롱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조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온갖 능력을 받고 계시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고,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과 또 모멸과 모든 여러분 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또 충만하시고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달리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라도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죄인 아닌 자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죄인인 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가를 감당해야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없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시점에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못되복은 이웃집의 한 사람을, 불량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 딸들을 죽긴다, 불에 타 죽게 한다, 물에 빠뜨린다, 사형틀에 매단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들을 죄 없다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침묵과 사명 감당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정말로 죄를 지은 자처럼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끔찍한 육신의 고통도 그게 달했을 거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심적인 고통이에요. 그 심적인 고통이 뭐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이렇게 일구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도 직접 나는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도 꽁무니 내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배반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셨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이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에 가득했을 것이며 그 슬픔과 외로움을 여러분 말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주님은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한시적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단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끔찍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다 내려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주님께서는 육신의 입을 조금 더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작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서로 간의 기질이 맞지 않고 방법이 맞지 않고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같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섭섭해하고 불평이 올라오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소견대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봐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남들이야 뭐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연약한 미숙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이 주님의 침묵하시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시고 남은 인생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칭찬을 들으려면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내일 또 인내하십시오. 모레도 인내하십시오. 어떻게? 침묵함으로. 주님처럼 묵묵히. 여러분 억울합니까? 섭섭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표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품으십시오. 내 안에는 그것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예배도 받으시고 이 본당에서의 이 예배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명이 감당이 되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구원받은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뭐 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짊어지고 몇 걸음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묵묵히 침묵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은 그날에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배자로서의 소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 제자로서의 소명,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될 많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는 때로는 칭찬도 듣고 존경도 받겠지만 더 많은 부분이 뭐예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침묵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감당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승리할 것이고 그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나의 사명, 이 자기 십자가를 오늘 또 외면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잊어버리거나 버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도 등에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 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입술은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낮아지면서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합시다. 목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가정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나 때문이다. 가슴을 툭툭 쳐보세요. 나 때문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없는 형편인데도 교회 살려보려고 이 새벽마다 날마다 끊이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 정성을 다 바치시고 생명을 내어놓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다?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안에서 막 어두운 감정이 올라올 때, 입에서 막 끄집어내고 싶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입아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공동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또 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이것이 나를 성수시키는 복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억울한데도 입을 닫아버리고 잠잠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수록, 교회가 힘들수록 뭐든지 간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엘리야의 까마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방법이 아닙니다. 학교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이 살아나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로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영적으로 일하시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실 은혜를 또 누리고 내일 또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실 복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고, 기대하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르겠죠? 기억하고. 두 번째 뭐요? 누리고. 세 번째? 기대하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누리고. 아이락 할까네. 아직 잠들겠다 아직까지. 첫 번째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내고 누리고, 세 번째는 내일 또 뭐 주실 거니까
은혜 주실 거니까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복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주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다? 침묵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다. 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 중심은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잘 이겨내는 신앙인생 되시기를 바라고요. 스크린 보시면서 오늘 합심기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